한 달가량 교회를 또 떠나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안식년 6개월 동안 가질 때에도 한국 들어가니까 계속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대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도 선교지 방문하면서 안식일을 많이 보냈는데 가기 전후에 뭐 지진이 난다든지 테러가 생긴다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가 살아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련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북 관계가 잘 나가더니 갑자기 틀어지기 시작하고 거의 매일 격일로 그냥 미사일이 날아오는 그 일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또 한국 땅을 방문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게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면서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를 향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원이 있다면 저 때문에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안식일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에스겔서 23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집을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성전을 만들기를 원하시는지,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남겨두시는 이유가 뭔지, 왜 문 닫지 않으시고 다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하나님의 교회 또 일으켜 세우시고 또 일으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이 교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여러분,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다면 그냥 망했어야 마땅합니다. 사실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벌써 끝장났어야 될 우리들인데 멸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 왜 아직까지 남겨두시는가? 다 끝장났다고 생각하는데 눈 떠보면 아직 살아있고 또 살아갈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그 진정한 하나님의 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우시고 쓰시기 원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크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성전 재건 프로젝트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이제 내일 이번 주간 이제 이 심판에 대한, 성전이 이제 다 무너지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죄에 대한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씀이 있은 다음 열방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25장부터 32장까지 막간에 말씀하신 다음에는 33장부터 48장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집, 진정한 성전을 세우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왜 성전 무너져야 되는가입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처참히 짓밟혀야 되었는가? 그 이유를 말합니다. 뭐 때문인지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성전 무시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한국 땅에 들어가면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권위가 이제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건 손가락질 대상이에요.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있냐? 너 아직도 교회 안 나오고 그 교회 다니고 있냐?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썰물 빠져나가듯이 젊은이들과 많은 교회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가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교회를 짓밟고 이제는 마음껏 비난해도 괜찮은 자리까지 온 이유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이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 보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용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는, 정화시키시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성전이 어떤 곳이 되어 있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집은 열방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강도의 소굴이 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 제거하시고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만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집을 세우시는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대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에서는 좀 다른 버전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제부터 묵상한 말씀이죠. 이 23장의 말씀,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두 여자 자매의 비유를 들면서 지금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리에 지금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신부와 결혼해가지고 신혼방을 차리시면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 온갖 남자들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간음하는 매음굴로 바뀌어졌다. 내 집이 강도의 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창녀의 집이 되어버렸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제가 2주 전에 16장을 가지고 동일한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이 2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일한 상황을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주 말씀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 행음, 음행, 음녀, 연애.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럽혀진 하나님의 집, 하나님 버려두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새로운 신방을 차리시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바람난 아내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남편으로 계속 등장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애보, 순수한 사랑의 이야기를 찾다 보면 부인들의 남편을 향한 순애보가 사실 훨씬 많아요.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많아요. 근데 아내를 향한 남편의 순애보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타락하고 범죄한 우리들을 향한 그 값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부부 사이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흉내낼 만한 그런 스토리들이 있을까 많이 찾았습니다. 어떻게 인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스토리들 있었어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용감한 기자들이라고 하는 한국의 텔레비전 코너에 기막힌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남편하고 결혼해서 이혼하고 혼자 지내던 김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시집과의 관계 때문에 남편은 괜찮은데 결국 갈라설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혼 후에 혼자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유방암 3기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방암 선고를 받고 나서 이혼한 지 3년 만에 전 남편 최 씨가 김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합치자고 요구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시집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 남편과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고 두 번째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내 주위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돌아온 게 수상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꿍꿍이 속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암 사망 보험을 든 상태였습니다. 혹시 내가 죽으면 이 보험금을 노리려고 온 건 아닌가? 아내도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이 남편의 순수한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떨 때는 아내 몰래 갑자기 사라졌다가 말도 안 하고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또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직장 다니던 것까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게 틀림없다. 내 보험금 노리려고 온 게 틀림없다. 너무 남편이 괘씸했습니다. 다시 이혼할 수는 없고 살면서 이 남편에게 복수를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 아내에게 들었습니다. 시집 사람들에게 안 갚음할 수는 없지만 이 남편에게 내가 시집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모진 대우를 이제는 그대로 갚아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전 재산을 내가 암으로 죽기 전에 다 써버리고 남편 빈털터리가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살아보고 싶은 집이 있어서 월세만 2천만 원 내는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고급 외제차도 한 대 샀습니다. 남편 통장 바닥 날 때까지 온갖 사치를 하면서 물 쓰듯이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잔고가 날수록 통쾌합니다. 그 시집에서 받은 원한이 이제 다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6개월, 재혼한 지 6개월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좀 이상했습니다. 자는데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깨어나지 않는 남편 흔들어 보니까 죽어 있었습니다. 사인을 알고 보니까 남편은 췌장암 투병하는 가운데 아내를 찾아왔습니다. 아내에게 돌아갈 사망보험금, 아내가 받도록 되어진 3억의 보험금, 아내 이름으로 해놓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미 죽을 것을 알면서 암으로 고생하는 그 아내가 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기로 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이 남편에게 복수한다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남편에게 그런 모진 짓을 한 거지. 남편의 영정 앞에서 아내는 오열합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른 다음 남편의 죽음 때문에 나온 사망보험금 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2억 원을 치료비로 쓰고 완치되어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마르고 까만 피부였던 남편 때문에, 췌장암 때문에 피부가 마르고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렇게 남편을 보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 남편에 대한 죄송한 마음으로 눈물을 삼키며 살아가는 그 사연이 소개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혹시 이런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 두시는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주님에게 시험 들고, 주님은 생명을 다 주시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다 허락해 놓으셨는데 그 돈 몇 푼, 좋은 환경, 주님으로 받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지나가는 생활 속에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이것 안 주신다고? 사실은 깊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도 그 사랑의 마음을 모르니까 모든 것이 불평과 원망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자리에 혹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6장에서는 우상 숭배를 집중적으로 다루셨어요. 간음이 뭐냐? 우상 숭배다. 근데 오늘 23장에서 다루시면서는 우상 숭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의지해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정치 외교적인 그 측면의 죄악에 대해서 그것이 행음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적용이 쉬운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 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산성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상황, 건강의 상황, 환경의 상황, 가정의 상황, 국가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잠잘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걸 통해 뭘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구한말과 비슷합니다. 해방 이후하고 비슷합니다. 한때 이 나라는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참 소박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들이 진행되는 거 보니까 진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나라들밖에 없어요. 강대국일수록 더 그래요. 해방 직후에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들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에 속지 말라. 일본 놈 일어나고 되놈 되나온다. 이 되놈은 중국 사람을 가르치는. 여러분 주의 열강들 다 우리 도와줄 것처럼 말하고 우리 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진짜 우리 도와줄 나라는 하나도 없다.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현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스라엘 남북의 역사 속에 애굽파가 있어요. 친애굽파, 친아수르파, 친바벨론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똑같습니다. 태극부대, 촛불부대. 북한과 소련과 중국을 더 의지하는 사람과 일본과 미국을 더 가까이 하고 기대는 사람 둘로 탁 나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의 남편인데 내가 이 나라의 보호자인데 내가 있는 것이 미덥지 않아가지고 나로 충분하지 않아서 뭔가 든든하려면 이 나라하고도 관계 맺고 저 나라하고도 관계 맺어가지고 위기에 당하게 누가 쳐들어오면 그들이 와서 싸워줘서 우리를 보호해 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 나라만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신들까지 들여놓고 근데 그 신을 어디에 들였습니까?
성전에다가 우상을 들여놓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그 나라와 보험 맺기 위해서 그 신들까지 갖다 놓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하나님 백성들이 빠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부터 애굽 나라가 너무 좋고 그 애굽의 부요가 너무 좋고 그 애굽의 우상들이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나라를 의지하고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 아수르 때문에 아수르 의지하다가 결국 아수르 때문에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남아있었던 유다는 처음에는 아수르 의지하다가 그 다음에 애굽 의지하다가 바벨론을 의지했다가 다시 또 애굽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한 남편을 꾸준히 섬기는 게 아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갈아치우면서 이 남자품 저 남자품을 전전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신방을 온갖 남자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매음굴로 바꿔버린 이 하나님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 심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21장에 칼을 보내겠다, 그죠? 그 칼로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다가 22장에 와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 찌꺼기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무불 속에 넣어가지고 녹여버리겠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 이제 끝장났구나, 이제 관계를 끝내려고 하시는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는 파산 선고를 경제적으로 받아서 이는 은행 잔고가 바닥 났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모든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 쫓겨나서 이제 내일 먹을 걱정을 하는 자리에 있고 모든 인간관계에 다 사람들이 등 돌려서 내 혼자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 혼자 남아대 나는 병들고 가진 것도 없어서 이제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 처지에 놓여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기대된 성전까지 다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구동성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희망 없다, 마지막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의지할 필요가 없다.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믿는 거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조그마한 희망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빌지. 다 가져가 버리셨는데 이제는 살 소망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 섬기다가도 등 돌리고 하나님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나가야 되는 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에스겔을 통해서 정반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지 않았다면 상황적으로는 다 끝났다 할지라도 끝난 게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되어지는 영적인 부분조차도 내 자신의 믿음도 바닥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끝장내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고 일어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이 끝장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좀 보존하게, 이렇게 기도해서 안 돼요. 하나님 그런 기도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시 살려놓으시면 어떤 자리로 가는지 주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내시는 거예요. 그 천막을 다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새 걸 지으려면 낡은 거 다 없애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좀 남아있는 것 을기설기 수리해가지고 좀 고쳐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또 무너져요. 또 낡아져요. 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방법은요, 이 낡아질 수 있는 건 완전히 없애버리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시간 지나면 또 새 것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저는 만나야 될 진정한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낡아지는 모든 것들 다 낡아지지만 나는 결코 낡아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새 것 쫓아다니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좀 여러분 영적으로도 보면 뭔가 처음에 첫사랑 뜨겁게 막 만날 때는 막 다 줄 것처럼 하다가 좀 지나가면 시들해가지고 권태기 가고, 그럼 또 교회 바꾸고 또 다른 목사 쫓아다니고 또 다른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설교, 이런 신앙생활은요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건 육신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고, 목사의 설교가 어떤 설교냐 상관없고,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이 내 양식이시기 때문에 그런 배고픈 교회, 힘든 교회수로 가가지고 내 속에 있는 생수를 흘려보내주고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서 그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릴 수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는 자리로 나가시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 쫓아다니면서, 교회 쫓아다니면서 만족을 얻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뭔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일이에요. 초대교회에 무슨 교회가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어떤 부흥 집회가 있었어요? 박해당해가지고 쫓겨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하나님은 성전 의존하고 제사장 의존하고 선지자 의존하고 왕을 의존하고 방백을 의존하는 이거, 외국의 강한 나라의 무력을 의지하고 정치력을 의지하고 외거력을 의지하는 이 모든 거,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 보여주신 게 뭐냐면, 어떤 방법으로 그 의지한 걸 완전히 끊으십니까? 사랑하고 의지하던 대상으로부터 당하는 거예요. 의지하던 아수르가 망하게 만들었어요. 의지하던 바벨론이 망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상처 입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누구에게 상처 입으십니까? 내가 사랑하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대상으로부터 상처받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부터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목사한테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일부러 상처 주려고 하지 않는데, 목사님 오늘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악수하면서 딴 사람 보고 악수만 그냥 건성으로. 근데 그게 뭡니까? 왜 상처받습니까? 주님은 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모든 사정을 아시고 떠나지도 않으시는데,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무소부재도 하지도 않고 여러분과 함께 살 수도 없는 이 허수아비 같은 인간한테 뭘 기대하면서 상처를 받으시냐고요.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앞가림도 못해가지고 허걱대는 존재일 뿐인데 거기서 무슨 사랑을 달라고 하냐고요. 무슨 도움을 받기로 하네. 자기도 돈 받아야 될 처지인데 이 돈 받아야 될 사람들이 같이 만나가지고는 안 도와준다고 하니까 다 빼먹는 거예요. 빼먹고 이제 팡싹 다 넘어지는. 하나님 한 분 외에 우리의 마음을 줄 대상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배우자도 아니에요. 목회자도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들 아니에요. 나라의 왕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행복하고 싶어서 뭔가 사랑하고 의지하던 그것들을 바닥내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건드리지 않으세요. 그 건드려봐야 우리한테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신앙생활 하다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딱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건 내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의지하고 있는 그거 못 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걸 다루시기 시작해요. 다시는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세요. 때때로 어떤 때는 우리를 불구로 만들어 버리시기도 해요. 소경이 되게 만들어 버리시기도 해요. 그런 간증 우리 너무 많이 듣잖아요. 눈 뜰 때 주님 찾지 않았던 분들이 소경된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소경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간증들은 수두룩합니다. 나를 가난하게 만들어버리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는 그 돈이 우리를 얼마나 망치는지 알고, 왜냐하면 그거는 다시 뒤도 돌아보지 않는 미련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자리까지 가셨습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돈도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해요. 그죠? 지적인 능력도 필요해요. 간판도 필요해요. 영주권도 필요하고 시민권도 필요하고 온갖 것 다 필요해요. 지금 살아가려면.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 때문에 그거 하나도 없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옛날엔 그거 쫓아다니면서 참 시간 보내고 돈 쏟고 그냥 내 마음 다 쏟고 헛되게 살았지만 그거 다 갖고 보니까, 그거 누리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다는 거 알고, 그거 의지하다가 사실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 다 팔아먹고 세상적으로는 좀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밑바닥에 처진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그 뒤도 안 돌아봅니다. 냄새도 맡기 싫습니다.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이제는 내 시선이 주님만을 향합니다.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로 주님은 가게 하시고 계세요. 그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느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내가 이제는 깨달을 수 있는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 감각은 다 없어도 저도 좋아요. 주님, 그 감각은 다 무뎌져도 좋아요. 그 기억력은 다 사라져도 좋아요. 근데 마지막 침에 걸려도 마지막 순간에 나는 주님만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기억하는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의지하던 대상들 통해서 글을 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그거 의지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부로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천막에는 어떤 다른 존재도 들여놓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방해받지 않으시고 저와 하나님과 여러분만 깊은 방해받지 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장막에 누군가 자꾸 다른 남자가 와서 얼씬거리면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사모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것 완전히 제거하셔서 이제는 그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해도 마음도 안 주고 눈도 안 주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신부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 환경으로부터 떠나는 건 진짜 변화가 아니에요. 옛날 환경에 가면 또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옛날 환경 속에 집어넣었는데도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을 뺏기지 않는 그 수준까지 가야 여러분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아파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면 내가 질투하노라. 근데 그 바벨론 누가 보냈어요? 아수르 누가 보냈어요? 애굽을 누가 보내서 치게 만드신다고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계속.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넘겨주니까. 여러분, 하나님 무능해가지고 여러분 그 자리에 가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막아주실 수 있는데 왜 놔두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하도록, 그렇게 사기치도록, 마음이 확 바뀌도록, 변심하도록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안전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게 나를 진짜 위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그죠? 칼 들고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그런데 딱 죽이지는 못하게 막으시잖아요. 이건 건드리면 안 돼. 사람들은 끝장내려고 절단 내려고 덤벼들어요. 그런데 그 손에 칼을 들려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싹 스톱 시키세요. 너는 내 손에 붙잡힌 막대기에 불과하다. 이제 너 용도 끝났다 하는 막대기 빼앗아 버리시면 그 강하던 나라들이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했고, 바벨론도 시리아에 망하는, 바사에, 페르시아에 완전히 망해서 사라져버리는 역사도 일어나요.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정권이 오래가는 정권입니까? 안전하지 못해요. 5년밖에 안 되는 정권에 목매 달면서 줄 서려고 참 가장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 근데 우리 스스로 끊어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면, 구약시대는 심판하고 매를 때리고 징계하고, 그죠? 근데 돌아선 것 같은데 어때요? 또 돌아가요. 또 돌아가요. 이거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취하신 방법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정욕, 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것처럼 완전히 망해야 될 자리에 있는 저희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걸 끝장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내 인생이 끝장났다는 것을 말해요. 근데 아직까지 이걸 끝장내기 싫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 끝장나지 않은 거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더 세상에서 행복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아직까지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죄악의 마음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세상에 가면 막 환경만 주어지면 내 속에 온갖 정욕이 불이듯 일어나가지고 그냥 거기 짝해가지고 팍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와서 조금 정신 들었다가 세상에 나가면 또 눈이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그렇게 놀다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마음이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이 내가 죽은 것처럼, 내 자신에게 그런 과거의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며 종노를 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잔을 다 주어서 마시게 하겠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그 잔에 조각까지도 씻게 만들겠다.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잔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언제 끝나냐 하면, 우리 육체가 꼴깍 숨이 넘어가면 죄도 끝나요. 그죠?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죄는 끝나요. 하나님 죄 처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꼴깍 숨 넘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잔을 대신 다 받으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 마셔야 될 사망의 잔, 진노의 잔을 대신 다 받아 마시면서, 내가 이 잔 받아 마시고 죽을 때 너 죄 때문에 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진심을 알았을 때에 그 남편의 마음을 모르고 온갖 짓을 하던 그 아내의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그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서게 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맨날 쳐다봐도 그 남을 위해 죽은 십자가로 생각하니까 나는 그 십자가 예수님 매달 정도로 나쁜 짓을 안 했다고 생각하면서 뻔뻔스럽게 살아가던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십자가가 세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끊고 주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완전히 돌아서게 해요. 심판이 돌아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돌아서게 해요. 근데 이 심판과 사랑을 함께 보여주시는 현장이 십자가의 현장이에요. 나의 죄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고,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셔서 죄는 온전히 심판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새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사시는 그 삶.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지 마세요. 아무 변화 없어요. 예배 참여한다고 안 바뀌어요. 잠시 기분 전환한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 핵심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진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서 그 사랑의 마음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마음 속만 팍팍 긁는 그런 말만 하고 그런 행동만 했는데 이런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그리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질투의 불을 품으시면서 그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다 절단내셔서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게 하시고 남은 것이 없게 하셔서 빈손 들고 탕자가 돌아왔던 것처럼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의 삶이 강도의 소굴이 안 되고 창녀의 소굴이 안 되고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집이 되고 찬양의 집이 되고 말씀의 집이 되고 사랑의 집이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이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으면 일부러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 짓궂은 분이어서 일부러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순물이 다 제거될 때까지 풀목불의 온도를 더 높이세요. 정금이 되면 불이 꺼져요. 수술이 끝나면 칼을 씻어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그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더 정금과 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떨 때는 10번 한눈 팔 때 한 번 야단 치시더니, 여러분, 그게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면 어떤지 아시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딱 바로 사인을 입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 딱 막으시.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 그 수준이 돼야 돼요. 이제는 내 자신을 너무 사랑, 한순간도 너를 뺏길 수 없다. 나도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나는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며, 주님,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우리 자리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셔가지고 찌꺼기 같은 게 다 녹아지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오늘 우리를 그 신방으로 다시 초대하셔서 영원히 거하시기 위한 목적인 것을 깨달으시고,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상처받는다고 하면서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완전히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나는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그거 미련 가지고 주님께 못 따라옵니다. 주님, 다 박살내 주세요. 다 가져가 주세요. 다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찌꺼기들, 우리에게 얼굴이 덜게 붙어있는 이 더러운 세상의 찌꺼기들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마지막에 나의 인생 가운데 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부름받더라도 내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